오늘 본문에도 그런 유형의 예수님 당시에도 한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세 개의 종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테네파라고 하는 세 종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종류인 사두개인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고 종교적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한 상류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부유했던 계층에 속했던 소수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마인드에 취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범하고 있는 죄나 술 취함, 나쁜 일들을 일삼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들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점차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다시 부활해서 주님 품에 안기실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 갈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기 위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현실주의적 사고와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는 도대체 사람이 죽어서 부활을 한다는 사실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즉 내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희한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19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모세 율법 가운데 형이 죽고 형수가 미망인이 되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후손들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또 하나는 이 당시 여인들에게는 사회 보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망인이 되면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그 형의 아내를 보살피기 위한 목적과 또 자손을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동생들이 이제 미망인이 된 형수가 있다면 이렇게 돌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둘째가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죽고, 그래서 7형제와 더불어 이 여인이 함께 살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활할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그걸 말이라고 하니?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어쩜 말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신앙이 좀 이렇게 얕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집사님, 이거는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과정을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거지 뭔 이유가 필요해? 이렇게 대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죽은 거지 무슨 이유가 필요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신앙은 무엇이는지,
왜 교회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가니까 교회 가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는 왜 가야 되는지, 11절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야, 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일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기회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를 푸고 부활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늘 찌들리고 늘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라고 말은 하면서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죽어 있습니다. 신앙이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모세 율법을 알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에 대한 혹시 불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교회에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예수님만 부활하시겠지, 나는 이 땅에 죽으면 그 말이지,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부활에 대한 그 불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한다 사두개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것을 가지고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로,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부활뿐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오해, 주의 종들에 대한 오해, 리더자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 어쩌면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는 이거 못 뛰어넘잖아요. 다른 교회 가고 다른 사역자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면은 똑같이 그 문제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경우들을 많이 봅니까? 나 여기만 떠나면, 아니면 이 문제 피해가면 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의 성경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 오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러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거예요. 모세 오경에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들이 부활을 믿겠습니까? 이들 사두개인들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 부활신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26절, 2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말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습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춰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지나갔습니다. 사라 역시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 갔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아들을 줄 계획이 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 상태를 보니까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 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미 모든 기능들이 가능하지 않은 나이였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한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지만 처음에는 웃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계획이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전능하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습니다. 이미 사라의 태는 죽었습니다.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육체적인 그런 완전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요. 무조건 신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반반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믿었을 때 100%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부활신앙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또 사라처럼 태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삶 가운데 죽어있는 그런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살아는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바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처음에는 웃었지요.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이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이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했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어야 돼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일전에 한 2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한쪽 눈이 이제 실명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눈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눈마저 지금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요청이 와서 소그룹실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어요. 막 울면서 말씀하시죠. 이 눈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눈까지 이제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눈까지 보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양쪽 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절망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 요청이 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염증이면 괜찮은데 실명 위기에 놓이면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 요청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눈이 실명될 것이 아니라 염증이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명이 있는 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꼭 받고 사명을 위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의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 절대로 실명될 눈이 아닙니다. 염증일 것이고 하나님이 사명 있는 자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 몇 시쯤 병원 가고 결과가 몇 시쯤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시간 맞춰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직 목사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어요. 한 30분 정도 뒤에 전화 왔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실명된 것이 아니라 실명될 수도 있다라는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실명될 수 있다 그 얘기만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셨는데 실명이 아니라 염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간직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나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은 것 같다라고 했죠.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약해지고 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음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은 반대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알고도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약해져서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데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약속을 더 신뢰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면은 즉시로 믿음이 약해지고,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을 알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은 것 같아 보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이나 질병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이 죽은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럴수록 믿음이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약속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예배자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이 곧 승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또 하나의 부활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 기쁨이라 지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기뻐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더라고.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이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딜레마에 걸렸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해서 주셨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은 도대체 이 아들을 죽음에 이렇게 죽이라고 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면은 어떻게 후손들이 더 생겨나고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제단을 드리라고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얻은 내 물질인데, 어떻게 성공한 사업인데, 어떻게 얻은 집인데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집 하나님께 드려라. 너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라. 너 그 물질 하나님께 드려라. 너 그 차 좋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려라. 너 직장 다 그만두고 선교지 나가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은 주님, 저는 못해요. 이 어떻게 얻은 집인데요? 어떻게 얻은 차인데요? 어떻게 얻은 물질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인데 어떻게 저기 오지 아프리카는 소말리아에 선교지 보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진짜 저 같아도 쉽지 않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야, 너 그거 모리아산에 바쳐라. 너 죽여서 제물로 바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대체 지금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아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들을 지금 선교지에 보내. 너 그 집 어렵게 얻었다면서 그 집 하나님께 드려. 너 물질 그거 통장인 거 다 드려. 진짜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를 드리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했지만 내가 내 것을 드리라고 하면은 난 그거 못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명령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죽음의 제단 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바치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일단은 바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후손들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우리 생각과 기준과 경험이나 방법을 떠나서 믿는 겁니다. 일단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이고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라니요?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일단 드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일종의 테스트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이미 재물은 준비되어 있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이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정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질병이 될 수 있고,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원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신앙,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뭡니까? 두 번째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것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의식도 행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종교적 의식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도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종교의식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부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을 천사가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인구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할 때와 천사들은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사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육체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또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어떠한 사람들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조금 괴로워도 지금 좀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력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쩌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서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구기자의 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기자, 한국 남자들이, 사람들이 다 무기력해지고 다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게 왜냐면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대요. 그 한약 이름이 구기자래요. 그래서 계속 구기자를 먹고 사람들이 구겨졌다는 거예요. 구기지고.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근심이 돼서 남편에게 선물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뭘 선물한지 아십니까? 피자를 선물했대요. 그래서 이걸 먹고 다시 살아났답니다. 몸도 피고 영혼도 피고 신앙도 피고 피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펴자. 신앙의 날개를 펴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졸고 있는 분에게 잠 좀 깨자. 자, 그래요. 이제 좀 피고 삽시다. 어렵고 힘든 일 있더라도 부활 신앙을 갖고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신앙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자꾸 움츠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움츠러들고 있는 마음, 움츠러들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다 쥐고 있던 것을 다 푸는 거예요. 가슴을 여는 거예요. 신앙의 날개를 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하신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활이 구원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을 박차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